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이란 것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쓰는 달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교회력이 또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이 은혜의 통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회력을 지킬 때 그냥 이날은 교회력이니까, 성탄절이니까, 부활절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력을 지킨다고 천국에 가고 교회력 안 지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는 교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주로 예수님의 생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성탄절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과 부활절 날짜에 따라서 교회력이 결정되는데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하게 되죠.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반추하죠. 그리고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먼저 사순절에서 고난받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부활주일에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되셨으면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될 텐데, 청년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상을 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은 100일, 200일, 300일, 1주년, 2주년 이런 기념일을 기억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 안 지키면은 혼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을 지키면서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서로의 사랑을 더욱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킵니다. 만약에 그걸 어떤 규칙이나 율법적으로 지킨다면은 사실 그건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뿐이죠. 그렇지만 잘 기억해서 지킨다면 오히려 서로의 관계에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가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력을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강력한 은혜의 통로이죠. 교회력의 이 1년이 있는데, 그 1년 가운데 지난 주일에 저희가 지켰던 성령 강림 주일로 전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나가는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죠. 우리는 부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했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기억한 다음에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을 각각 생각한 후에 우리는 이제는 이 사랑으로 연합하신 이 세 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날을 지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더욱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신비한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제가 지난 2월 설교에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제가 20살에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 중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찬양팀 교사였고요.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수련회에서 드럼을 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등부 드럼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럼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냥 빌려가면 되겠지, 이 큰 교회에 뭐 드럼 한 개 빌릴 데가 없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각 부서들에서 드럼 하나 빌려주면서 요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각서 쓰고 공문 보내가면서 겨우겨우 빌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 전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면서 야, 이게 말이 되나,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큰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잘 맞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모이다 보면 서로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게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정도로 친해지는 거, 이거는 사실상 공동체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심지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상적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사람,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게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요,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요, 진정한 사랑이 부족한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담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면 우린 유대교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지주의 이단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는 요즘 현대 이단들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세상 어떤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또 굉장히 어려워요. 삼위일체 어렵죠. 그런데 이걸 몰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고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누굴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어렵죠. 그런데 좀 쉽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부 하나님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당연히 알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느끼고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각각의 분을 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각각 고백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근데 이 세 분 관계가 어떻게 되지? 라는 거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삼신론인가? 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렵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본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정말로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삼위일체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태초에 아직 어떤 세상도 시작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혼자 있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삼위의 하나님 함께 하고 계셨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쓰는데, 여러분 이거는 형태적으로 복수입니다. 하나님들이란 뜻입니다. 엘로힘이란 단어 자체가. 그리고 이 장면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좀 어렵게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세 위격을 가지신 분들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분이시다. 어렵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다 따로 계신데 이분들이 본질상으로는 동일한 분,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운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중세시대 사람이었던 이 루블로프란 사람이 삼위일체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가운데 파란 휘장을 두르고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중세에 있던 이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세 분을 각각 따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신 겁니다. 각각 구분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분이 따로 있지 않으세요. 세 분이 하나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각각 세 분이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사역하시고 한 분으로 함께 일하고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우리한테 신비인 거죠. 세 분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로 계시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원리를요, 상호내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에 있는 거다. 아까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신비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사랑으로 서로 안에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에요.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은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하나님한테 사랑이 참 많으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와 모든 사역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창조 자체가 하나님 안의 사랑이 확장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그것은 삼위일체 안에 있는 사랑이 확장된 결과인 것이죠. 창조 자체가 사랑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사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 다 참여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숨을 내어 불어서 영을 넣으셨다, 숨을 내어 쉬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탄생된 존재인 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도 사랑이고 우리 존재 목적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찬양 가사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좀 더 가자면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단연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 스스로나 구원해라. 우리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너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이 사람들한테 구원이란 뭡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를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아마 구원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이 그렇게 못해서 안 하신 게 아니십니다.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군대를 몰아낼 수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의 힘, 사랑의 힘입니다. 힘이 있어도, 내가 그걸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 서로를 위해서 참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로 사랑의 힘입니다. 더 위대한 힘이고 그때만 우리는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길이 되셨고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길.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아직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던져서 마련한 그 길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교회력에서는 오늘부터 11월 말일 이 대림절 시작까지 보통 이 일상적인 시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부활절기 그리고 성탄절 그 전 사이에 한 5개월 되는 긴 시간을 그냥 일상적인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이 기간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삼위일체 절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절기 동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신비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서 우리가 존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확장시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만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노래해왔던, 8주 동안 노력해왔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얼싸안고 울고 웃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